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몽 지사님께서 부득불 또 이렇게 쓰라고 간곡히 부탁하셔서 그냥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무슨 말씀을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기도하고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증하여 주셔서 우리로 성도로 부르심을 잊게 하시고 또 주일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니 나는 이 시간 없고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권속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 여기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또 권능이 임해서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증인으로서 증인이 우리가 과연 뭔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증인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는 그 사건의 그 옆에서 그것을 받거나 사건에 관계된 어떤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이에요. 예,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순종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가 하고 그것을 주님이 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교회들까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자기의 욕심,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막 고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진짜 과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건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는 주님은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물론 복 주시고자 세상에서도 다 잘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은 우리 신부시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신랑 되시고 부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관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알지만 숨길 수 있는 거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남한테는 말할 수 없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깊은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부부 관계는 둘만이 알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부부끼리만 알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각자, 우리가 주님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 신부들은 주님과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에 그 부부 관계처럼 그런 관계 맺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만나지 않고, 결혼했더라도 매일 만나지 않고 부부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이신 그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뭘로 알 수 있어요? 영이신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계시다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그거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것을 알게 됐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 문자 속으로 오신 거예요. 문자 속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어요. 이 안에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하시고 싶어 하는지 이 안에 다 적어 놓으셨어요. 정말 은혜예요. 그런데 그분하고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이 말씀 안 봐요. 알 수 없어요. 물론 설교 말씀도 좋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책자도 있지만요. 이 말씀을 본인이 봤을 때,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날 정말 똑같은 말씀 속에서도 매일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분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가 그럴 때 시작되고,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우리는 육신 내 경험대로 그동안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로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몇 년을 수십 년을 살아도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은 삶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리고 다른 분이 은혜 받은 거 매일 들으면서 그거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서 그랬다더라 이런 정도의 신앙으로 절대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곳에 성령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임재하시고, 우리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 받고, 또 이렇게 그 한국 그 가사로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미얀마에서 그 가사들, 또 미얀마에선 미얀마의 그 말로 찬양을 드리지만 한국 가사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는 그 가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는 거 얼마나 정말 귀한 건지 몰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지 돼요. 감사하면서. 그것이,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우리 여기 삼오늘이라 그러죠. 그거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남의 그냥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일주일을 생명으로 살다가 그분하고 함께 살다가 오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로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1대1로 깊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갖고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여러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가르쳐서 그것들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 지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지만 사실 그냥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갔다가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 평일날은 학교 가는 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물건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일을 당하면서 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했을 때도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믿음 있는 자매를 이렇게 원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교회 다녀도 정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다녔었으니까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과 결혼하고 목사님이 서원을 주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서원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제 잠깐 그것을 하고 나서 그것을 좀 쉬셨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어려움을 좀 주셨는데 제가요 그 고난을 받고 나서 제가 이렇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이제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제가 그거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막 남편도 원망하고 내가 이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건 하나도 모르고 상대방에게만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한 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 남편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연단하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저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임을 이제 깨닫고 그 오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던 그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에 주셨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십몇 년 하나님께서 제가 좀 목이 고자가지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순종하고 미얀마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되고 나니까 뭐 그것이 미얀마가 어디예요? 거기 가면 뭐가 어떻고요? 왜요? 뭐 이런 그런 것이 한마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지금 이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고, 목사님이 맨 처음에 파송할 때 가족끼리 같이 못 가요. 목사님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물어보시는데 뭐 거기에 뭐 이런 거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목사님 먼저 이제 가시고 저는 그때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거는 정말 충성뿐이 없어요.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할게요. 이런 기도를 매일 울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릴 때예요. 그런데 그때가 최춘선 할아버지 막 그 CD가 한참 막 초창기에 돌 때인데 그 CD를 우리 청년부들이 2부 예배 때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거를 무심코 봤는데 그 할아버지를 제가 평소에 봤던 할아버지예요.
3호선 라인에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3호선에 그 할아버지가 많이 봐서 제가 다니면서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유 저렇게 복음을 전해도 저렇게 전하니까 복음 전하기가 힘들고 믿는 사람 성도들까지 다 이렇게 하지. 그리고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봤던 할아버지인데 그 영상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충성한 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볼 때 그 할아버지가 정말 제가 봤던 것처럼 맨발로 여기 뭐 유관순 뭐 하고 이렇게 그걸로선 도저히 전도가 될 수 없는 그런 미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께 그거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께 그걸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게 충성인데 정말 나에게 충성할 수 있겠니? 사람들에게 거지의 모습으로 수년을 맨발로 그렇게 미친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오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너무나 내 감정으로 너무나 쉽게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내가 함부로 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보여주셔서 제가 그 회개하고 정말 그 충성이라는 그 단어가 나의 어떤 그런 거 요만큼도 안 들어가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일이 정말 이사야가 빨개 벗고 그 3년을 그렇게 다녔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너 이거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충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 그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그거 충성하겠다 그러잖아. 그런 내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의 것 하나도 없는 거,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말 예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식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상식적인 거. 그걸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내가 보기에도 좋은 것, 그런 것들로 보통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 할 수 있는 그 충성.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가 충성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는지는 그 다음에 그 영화 감독인데 그분에게 그분을 촬영하게 하셔가지고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수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충성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전도조차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도조차도 내가 가서 막 전도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정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세요. 그분은 우리 보고 그분과 그렇게 뜨겁게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것만 원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주님 내가 다 할게 하고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원하시는 게 그것을 제가 미얀마에 가서 일을 하면서 또 경험했어요. 저도 가기 전에는 선교사님들 오시면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어려운 곳에 수고 많으셨죠.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인사드리면 선교사님들이 그러세요. 아니요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인사로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할 수 있는 거, 보일 수 있는 특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는 맨 앞 전선에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하는지 알고, 저 못해요,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다가,
가서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러면 벌써 문이 열리면서 그분이 영접되어지고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 복음 듣고 어떻게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복음 듣고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게 될 때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 들이고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저희는 사역이 신학교하고 고아원 사역을 해요. 근데 고아원 사역 같은 거는 정말 저는 제가 고아원 사역한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제가 하는 게 정말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봤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나갈 때는 장로교단에서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교회에서 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독립하게 됐어요. 자체적으로 독립하게 돼서 하루아침에 아무 그것이 없이 그 50명의 아이들과 그 신학교의 그 아이들이 3년 동안 기숙하고 먹고 사역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끊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그때 이제 일이 있어서 여기 잠깐 한국에 뭐 갑자기 아무것도 이게 뭐가 됐으니까요. 갑자기 퀵이 돼가지고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저기 선교사님의 중국에 계신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마 이제 미얀마에 일이 있으셔서 오셨나 봐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하고 평소에 친분이 계신 그 비즈니스 하시는 그 사장님하고 그분 장로님하고 알으셔서 미얀마를 그때 오시게 된 거예요. 오시게 됐는데 원래는 그분이 다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예배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바쁘셔가지고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 토요일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장로님이 오셨는데 거기 그 선교사님 그쪽에서 예배를 같이 드려도 괜찮을까? 거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괜찮지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고아원에 이제 저하고 같이 그 장로님하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그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장로님께서 그 중국에 있는 그 천진교회를 처음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선교사님께 이렇게 헌하시려고 했던 그 금액을 저희한테 주시고 그거를 수년 동안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해서 그 아이들을 후원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시고 또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도 우리 먹을 거 없어서 입을 거 없어서 이렇게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해주시는 거 저희들이 경험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우리 신학교 그 아까 정금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미얀마는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어렸을 적에 템플 거기에 보내는 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모님들이 자랑이고 아이들이 꼭 한 번은 생애에 한 번은 꼭 절에 가서 그렇게 해야 돼. 받쳐지고 드려지고 해야지 되고 또 가끔 1년에 한 번씩 여자고 남자고 머리 삭발해서 거기서 왜 우리 이게 지금 여름방학 때 같은데 왜 우리 성경학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절에 들어가서 저희 시간들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그냥 우리나라의 교회에 있는 거에 몇 배로 절이 많아요. 그 절 중심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러는 곳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음 받은 자들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또 그곳에서 신학을 하려고 또 저희 신학교도 오고 그러는데, 저희 신학교 지난 학기에 들어온 학생들 몇 명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저희들이 6월달에 입학을 하는데, 오면은 미얀마는 우리 남한의 5배 정도 돼서 굉장히 이렇게 길고 큰 나라예요. 오는 게 아이들이 산에서부터 걸어서 배 타고 뭐 버스 타고 이래서 뭐 보통 이틀 3일, 어떤 아이들은 일주일씩 이렇게 걸려서 와요. 그러면 너무나 힘드니까 한 3, 4일은 아이들이 지쳐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은 졸업한 학생인데, 그 마을은 버마족만 사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한 명도,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마을인데, 현지인 선교사가 그곳에 와서 전도를 아마 했었나 봐요, 그 마을을. 그런데 그 1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고 이 선교사가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소아마비 걸린 형제인데, 이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한테 그 성경책을 주고 이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이 마을에서 이 형제가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몰라요. 소아마비라서 이 가정에서 그렇잖아도 이게 부끄러운 형제인데, 거기다가 네가 불교 마을에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해서 집안 망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엄마가 그 성경책 같은 거 보면은 막 하고 성경책으로 수없이 맞고, 누나나 가족들로부터 그런 핍박받고, 특별히 거기는 짠물이 나오는 곳이라서 이렇게 굉장히 물이 귀한 곳인데, 그 절 안에 우물이 있어서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절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지 돼요. 하는 시설을 하는데, 이 형제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목욕을 못하게, 거기 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목욕을 하러 가려면, 소아마비 형제인데 딴 때는 막 자전거도 태워주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일절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 먼 길을 그 다리 쩔룩쩔룩 하면서 거기 가서 목욕하고 오고, 굉장히 하여튼 그런 핍박 속에서 이 형제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기가 이 마을을 복음화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줘서 신학교를 이제 저희 신학교를 오게 되는데, 신학교를 오기 위해서 이제 아무 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다른 그 만달레이라는 도시를 가서 이렇게 공장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았어요. 근데 그 사장이 얘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막 하니까, 너는 버마 쪽이고 불교인데 왜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느냐, 네가 성경책 이거 안 보면 네 월급에 더블을 주겠다, 배를 주겠다, 너 이거 보지 말아라. 그런데 이 형제가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제가, 나는 그걸 안 받더라도 내가 이거 성경책을 안 볼 수 없다 그러고 그 공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저희 학교를 왔다고, 이 형제가 이제 학교 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학교에 오게 된 그 경유를. 그래서 참 내가 그 형제를 귀하게 봤는데, 이 형제가 졸업을 이제 3년 동안 신학을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매일 기도를 내놓고, 학교의 정원 그 나무 한 그늘 아래서 3년 동안 자기 기도하는 그 처소가 있어서 기도를 3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하면서 졸업할 때 자기가 다시 자기 마을로 복음 전하러 간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기타 하나만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하나 사주고, 그래서 그 형제를 다시 그 마을로, 핍박받던 그 마을로 보냈어요. 자기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 형제가 다시 이제 거기서 막 하다가 우리에게 요청한 게, 거기에 물이 그렇게 귀하니까 자기가 좀 오물을 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물 팔 수 있는 그 돈을 좀 이렇게 후원을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모금을 해서 그 형제한테 그걸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는 짠물이 나와서 오물을 팔 수 없는 곳이에요. 다 전 지역이요. 그런데
거기서 생수가 터졌어요. 그 생수가. 지금도 제가 이거 제 핸드폰에 있는데 생수가 나와가지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물을 떠가지 가야 돼요. 생명수 그 물을 떠가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형제가 물 파서 생수 나오는 거 보고 그 동네에 굉장히 돈 있는 사람이 자기도 한번 파겠다고 팠는데 안 나온대요. 딱 한번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형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엄마가, 그 형제를 그렇게 핍박하던 그 엄마가 지금은 예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엄마가 그 형제의 귀한 동역자, 기도의 일꾼으로 함께 그 사역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사역 현장에 같이 올라갔다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께서 자기가 농사진 것까지 이제 저희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시면서 그 어머니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그 형제가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가는 곳마다 지금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그곳에는요, 제가 이제 같이 함께 가서 이제 우리 복음 메시지, 우리 다락방 복음 메시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온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여기는 제가 이렇게 기도는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할 테니까, 모여놓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기도팀하고 같이 갔으니까 가서 했는데 꽉 그 조그만 집에 뭐 애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그 동네 사람들 뭐 꽉 모일 때 한 100여 명 모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정말 아무 그거 없이 이 복음 메시지 그대로, 다른 거 없이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다 거기에 모여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뭐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 순종하고 거기 갔고, 그 형제가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이런 좀 영상이랑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 내년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에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고요. 또 한 형제는 어떤 형제냐면, 지금 이제 작년에 들어온 형제인데요. 마약, 그 카친 스테이트 그쪽에는 그 마약이 굉장히 형제들이 마약을 많이 해요. 근데 그 형제도 마약을 어려서부터 많이 해가지고, 그 엄마가 믿음의 어머니신데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질 않아가지고 막 그 동네에서 이 형제만 보면 다 도망가고 그냥 막 때리고, 굉장히 이게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형제만 보면 다들 피하고 이랬대요. 그런데 그날도 마약에 취해서 이제 이러고 저녁에 밤에 그러고 돌아왔는데, 집에 딱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도 엄마가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가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가 내 힘으로 이 마약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시면 제가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그 밤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형제가 마약을 끊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형제는 다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돈 모아줘서 그거 가지고 우리 학교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는 지금 이제 다시 졸업하면 2년 더 공부할 건데 열심히 정말 너무너무 잘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잘 기도하면서 말씀 복음 듣고 있는 형제인데 그 형제는 다시 그 카친 지역 가서 자기 마을에 가서 그런 그 자기처럼 마약으로 힘든 그 형제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준비하고 있는 형제고요. 또 한 형제는 그 형제는 한국에 이렇게 일 때문에 연수차 이렇게 와서 오래전에 여기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 안산에서 아마 다닌 것 같아요. 열심히 그 교회에서 섬겨주시고 그래서 이 형제를 했는데 이 형제가 술 중독이 된 거예요. 술 중독이 됐는데 교회에서도 어떻게 그 목사님이 도와줘도 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려니까 술 중독 그 치료비가 굉장히 그 보험이 안 돼서 비싸다요. 그래서 이 형제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다시 이제 미얀마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한국 선교사님께서 그분하고 이렇게 관계가 돼서 저희 목사님께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형제가 너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술을 끊지를 못해서 지금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기는 기숙학교니까 한 3개월만 이렇게 기숙하면서 있으면 술을 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요청을 해서 목사님 이제 그 형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 형제가 정말 너무 겸손하고 너무 착하고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고 예의 바르고 그러니까 그 한 2주 정도 됐는데 이 형제가 이제 술을 못 참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스텝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약을 좀 먹고 싶다. 근데 약을 잠깐 사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스텝이 이 형제가 워낙 착하게 잘 지냈으니까 예의 바르고 너무 잘하니까 순간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가 사다 주면 안 되니까 그 약은 자기만이 안 돼. 자기가 설명해야지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스텝도 속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밤이 10시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이 형제가. 아니나 달라요. 술을 해서 나는 이제 막 걱정이 된 거예요. 밤에 고주망태 돼가지고 어디 길거리에 쓰러져서 뭐 다치진 않았나 그러고 밤새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네 집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틀이 지나서 그 선교사님이 간곡히 부탁해서 한 번만 더 받아주십사 하고 해서 이틀이 돼서 그 목사님하고 그 자기 부인하고 같이 다시 왔는데 이틀이 지났는데도 입에서 술 냄새가 퍽퍽 나요. 예. 그리고 그 부인한테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되니까 3일 금식 시킨다. 오늘 3일 금식 하겠냐?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 오늘 하루는 옆에서 남편 이렇게 보살펴주면서 이따가 이렇게 해라 그러고 했는데 그날 이 부인이 찬송하면서 옆에서 계속 보살펴 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한 몇 시간 있다가 아이들이 사모님 막 그러고 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 형제가 막 몸이 뒤틀리면서 눈이 막 이렇게 좀 돌아갔더라고요. 사모님 딱 요만큼만 마시면 자기는 괜찮아진다는 거야. 요만큼만 자기가 안 돼요. 요만큼만 마시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같이 이제 함께 찬송하면서 아이들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단에 잡혀서 하는 거가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 딱딱하고 막 굳어진 이렇게 뒤틀리는 몸이요.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부드러워지면서 이게 훅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형제가 잠을 자고 그 뒤로부터는 지금까지 하나님. 그래서 이 형제는, 여기 서울에 계신 그 목사님도 이제 계속 감사하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아마 이제 예비된 그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제는 이제 그 술 중독된 자기가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험해서 그것을 이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사역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14회 졸업식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세요. 한 번도
번도 우리가 신학교 이렇게 광고하고 뭐 이렇게 하질 않고 올해는 어떤 사람들을 어떤 형제들을 보내주실까 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때에 맞춰서요 보내주시고 그게 10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이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도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 부흥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100% 믿음이에요. 제가 이 뒤에 안경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뒤에 안경이 있습니다 하는 말 믿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 삶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내 삶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아멘. 아홉산 수지 여사가요? 네. 그분은 잘 계십니까? 네, 잘 계십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이렇게 예쁘신데 염색을 하면 더 예뻐지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믿음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 다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염없이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칠까요? 제가 기도로 마칠까요?